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또다시 찾아온 기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찾아가셨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큰 폭풍 속에서 그리고 큰 물고기 속에서 살아남은 요나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요나는 순종하기는 하는데 반쪽짜리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또 다시 받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까지 갔으나 굉장히 큰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외치며 다녔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이유는 요나의 생각에는 아수르 나라가 싫었고 또 니느웨가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루 동안 임무를 완수하다. 5절부터 10절은 니느웨 백성의 회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에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악독이 여호와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를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읍을 큰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큰 성읍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도 라는 뜻은 정말 최상급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흘길 되는 거리는 약 60에서 80km 정도 되는 거리로 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을 발굴한 결과 성읍의 지름이 약 5km 정도 되고 인구 밀도가 높았던 주변까지는 약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절에서 사흘길 되는 니느웨 성읍을 하루길 동안 걸으며 외쳤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기보다는 성읍의 중심부까지 들어가지 않고 대충 전했을 것으로 봅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요나는 사흘길 되는 니느웨 성읍을 하루길 다니며 외쳤는데 요나의 예상 외로 이들이 회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장례를 당하였을 때 입는 옷으로 슬픔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과 누가복음 11장 32절에도 나옵니다. 5절에서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고 했는데 또는 회개한 것을 보이려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6절에서 이 소문이 니느웨 왕까지 전해졌습니다. 니느웨 왕도 임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치고 있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나무가 타고 남은 흔적 잿더미에 앉는다는 말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 굵은 배 또 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전통적인 애국의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니느웨 왕의 행동에 요나는 당황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수르 종교의 여러 문서에 보면 재난이 예고되고서 그 타당성이 확실하면 왕은 보좌를 떠나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서에 보면 재난의 예고가 짐승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왔다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데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선 니느웨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셨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 그리고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했던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반쪽짜리 순종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귀한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는 자주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온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그 당시 잔인하기로 소문난 앗수르이지만 그들의 진정어린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셨고 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과 요나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절반만 순종하였다고 할 수 있고 니느웨 백성은 요나를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